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에 또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또는 자원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일부를 이웃들과 이제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독특한 제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 이제 드릴 것 드리고 화제로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요제나 거제 등과 같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 몫을 따로 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자기의 가족 식구들, 그리고 이제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노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웃들, 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레위인은 독특하죠. 위치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족들이 그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이제 그들과도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 먹을 때 당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나누어 먹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일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 의지, 이러한 표명으로서 이제 당일에 다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이 이제 함께 먹는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이제 식솔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제사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이제 나누어 먹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자기 식솔들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다 없앤다는 것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누어 먹어서 남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건 양이 많으니까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자신을 위하여 남겨둔다 또는 저장한다, 그렇게 하지 이제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물에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는데, 또 표현도 하고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한편의 증거,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한 그 증거가 내가 이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고 또 감사하는 어떤 행위적인 표현들을 가끔씩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나눔이 자연스러울 때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이제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교회 공동체로 보면 역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나눔이 풍성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얼마만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관습으로 인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 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자 하는 연합의 삶을 사는 이와 같은 궁극적 우리의 그 신앙 행위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내가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만큼 자연스러우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너희들이 정말로 쌓아두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하늘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재물을 쌓아두고 싶으면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은행도 쉽게 믿을 게 못 되죠. 아주 굵직굵직한 은행들도 또는 보험회사들도 가끔씩 넘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부도가 이제 나곤 해서 어느 은행도 쉽게 마음 놓고 이렇게 맡기지를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늘 은행은 그런 부도의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은행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가장 크게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의 일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당연히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나의 이 베푸는 행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마치 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금한 것에 대한 이자를 우리들에게 꼬박꼬박 주시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 사실 생각보다는 쉬운 것인데 잘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 다 물어보시니까 내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근심하며 돌아갈까요? 이거 내 건데 이걸 왜 남에게 나눠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눈다라고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 거 다 챙겨놓고 뭐 이렇게 하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 내가 좀 도와서 저 사람이 뭔가 좀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 한번 내가, 이런 정도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맡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청직인데, 이러한 재물의 청직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 나눔에 대하여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꺼집어서 남에게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생각보다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자만 먹고 살아도 돼. 네가 나에게 구워준 거에 대한 이자를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쌀을 이렇게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증을 해주셔서 이제 그것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그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행위들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추수감사 주간에 한 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1년 12달 상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함께 먹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때 그 감사에 대하여 나는 얼마만큼 그 감사를 이웃에게 흘려 보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들을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